너희가 이제 7장을 읽었는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죄라고 하는 좌표 속에서 나를 보게 된다고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이 나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전통적으로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갖고, 그리고 오늘 제목이 불치병에 걸린 인간에 대한 복음의 대답인데, 그래서 이 불치병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해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가 누구냐에 대한 첫 번째 1번 이해는 전통적인 이해로서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러면 바울이다. 되게 자연스러운 이해죠. 바울이 편지 쓰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보고 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자기에 대한 자기 지금 설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의 초기에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후기에 가서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해입니다. 루터, 칼빈 등등의 유명한 사람들, 어거스틴이든 그 이후에 청교도들, 경건주의자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이해는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오긴 했는데 1929년 독일의 베르너 게오르그 김멜이라고 이 사람이 르모 7 und die Bekehrung des Paulus, 로마서 7장과 바울의 회심이라는 책이 1929년에 나오거든요. 그 책 이후로 학계의 전반적인 로마서 7장의 나에 대한 이해의 기조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독일 신학뿐만 아니라 영미권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주류가 여기 이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누구냐? 이거는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일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았다면 율법 앞에서 사람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공고한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율법 앞에서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의 중심은 어떻게 여전히 결심하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좌절된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얘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 쪽에 서면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와 삶이 펼쳐질 것인가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번 이해. 여기서 누구라고요? 1번 이해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더군다나 바울의 자기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죠? 이 사람이 바울이라면 한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바울도 이랬는데. 그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번번이 짓고 있는 자신 때문에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로마서 7장을 학교 운동장에서 잘 이렇게 불빛 흐미한 곳에서 이렇게 가까이 펼쳐서 같이 읽고, 야, 바울도 이랬어. 바울도. 우리는 그러니 오죽하겠어. 너무 자책하지 마. 소망을 가지자.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았다는.
좋죠? 바울도 이렇게, 만약 이 사람이 바울이라면, 바울도 이렇게 의지와 행함 사이에, 결심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고, 그 속에서 실패하고, 공고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신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뭔가 도대체? 바울과 같은 대사도조차도 우리보다는 훨씬 그 앞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조차도 이런 공고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전부라면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란 뭐야? 그렇죠? 이게 1번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럼 2번 이해는 뭔가요? 2번 이해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지 않은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현재의 나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편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7장의 이 공고한 자의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우리도 이랬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더 이상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22살 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듣고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시 샅샅이 읽어보니 일관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오라 공고한 사람이구나. 맨날 이렇게 자책하고 그리고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큰 해방감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만의 이해가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훨씬 이전에 독일 신학의 전체적인 주류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영미권 신학에도 주류로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40살 정도 될 때까지 2번 이해가 저의 신앙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울을 공부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1번과 2번 사이에서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정리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그 불치병에 걸린 인간에 대한 복음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이해가 만약에 답이라고 한다면 한편 소망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에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1번 아니고 2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죄의 종의 자리에 있지 않다. 7장 14절에서 24절에서 벗어났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2번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는 거 맞죠? 이렇게. 너희들은 모르지만 난 이런 것도 질문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경멸했는데 경멸하고 살면서도 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선생님 만약에 2번 얘기가 맞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기라성 같은 청교도들이든지 그 훌륭한 성자 같은 사람들이 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7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신자에 대한 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를 받느냐? 이게 이제 저희 질문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물음을 달리 표현한다면 아까 2번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인 아니다. 여기서 벗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이 7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는가? 완전히 성화되어 있는가?
죄와의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패배도 없다는 말인가? 2번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이게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설명했죠. 두 개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그러면 본문 자체는 지금까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양쪽 다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럼 본문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1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팔린 거고 지금도 팔려있는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일 수 있을까요? 23절에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은 이 죄는 이 사람에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싸워서 이겨서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7장은 14절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그 앞에는 다 과거형 쓰거든요. 현재형 동사를 써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서 현재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죄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힘에 그 죄에 번번이 패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떨 땐 지고 어떨 땐 이기는 게 아니라 100번쯤 이기다가 한두 번 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묘사되는 이 사람은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는 이 사람은 번번이 지는 겁니다. 100이면 100번을 지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미워하는 악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묘사되고 있는 나는 100번이면 100번을 지고 있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겠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신자의 모습일 수 있는가? 이겁니다. 죄에 팔려있는 죄의 종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바로의 종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지푸라기 안 주면서도 벽돌 만들어 와. 그러면 벽돌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힘 아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가 명령하면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지금 이 사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것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종입니다. 죄 아래 팔려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요.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건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분명하게 그죠? 죄의 종이고 죄 아래 팔려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 18절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해방되었다는 말은 그 전에 종이었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다가 해방되어 뭐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그렇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14절에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는 더 이상 너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더 이상 죄 아래에 팔려있는 노예가 아닌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부터요. 8절 9절이요. 로마서 8장 8절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까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죠. 그죠? 육신에 속하여. 육신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8장 8절에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4절에서 얘기하는 사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이 육신적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8장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육신 안에 있다면, 육신적이라면 여전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뭐 안에 있지 않아요?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 안에 있지 않으니까 육신적이지 않고 죄 아래 팔려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는 더 이상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는 더 이상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이 좋았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장에 이 사람은 6장과 8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죄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자신의 공고함을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공고한 모습 때문에 절망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냐? 아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죄 아래 팔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거기서 해방된 거 맞습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7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자신을 율법 앞에서 그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또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는데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절망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완벽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자기에게 항상 은혜로우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난 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 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서 이 7장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절망에 서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소망이냐면 율법이 소망이고 율법이 희망이에요. 그것을 잘 지켜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오자 율법 앞에서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자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바울도 이전에는 그랬었겠죠. 그런데 뭐를 알았어요? 율법이 해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돌아보니 구약도 달리 보이고 율법도 달리 보이고 다 달리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사실은 유대인들은 한편 자신들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에서 절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도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너보다 경건한 낙에 바리새인들이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볼록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이 경건이라고 알았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보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 3장에서 내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이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고요. 율법 앞에서 드러난 죄의 모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무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과 7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죠. 지난주에 그것이 옳다고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작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라고요. 율법이 묻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니 이것이 네 소망이니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니?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것대로 살았니? 이렇게 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볼 때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고 두 번째 더 무서운 죄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로 갔던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절망 앞에 갔던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큰 죄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스스로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스스로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행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정당해야만 해요. 자기가 옳아야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누가 옳아요? 내가 옳죠, 내가 옳죠. 아닙니까? 항상 내가 옳죠. 내가 옳지 않으면 내가 옳을 때까지. 또는 때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스스로가 또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과를 하든지 무슨 고행을 하든지 뭘 통해서라도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값을 치루었고 그래서 나는 다시 정당한 자리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 안정된 자리를 확보해야지만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해요. 자기 방어 기제.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보여주는 바는 뭐예요? 사람은 옳지 않다고요. 옳은 자리에 있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방어 기제를 동원하여 선과 악의 판단을 통하여 누구의 옳음을 확보해요? 나의 옳음을 확보한다고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미나가 나쁜 거잖아요. 미나가. 일찍 와서 줄 서 있는 미나가 나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예. 사람은 옳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손가락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자기 스스로는 최소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뭘 사실은 추구하냐면 두 가지를 추구하는데 강함과 옳음을 항상 추구해요. 강하든지 옳든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거. 강하면은 그 강한 그 자체로 이미 그가 옳지 않더라도 정당한 자리에 서게 되죠. 이 사회 구조상.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최소한 옳기라도 해야 되죠. 옳기라도. 강하든지 옳든지.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옳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채복 씨의 책 중에 고등학교 동창이, 동기 동창이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서 만납니다. 한 여자 고등학생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성실한 학생이었고, 한 여학생은 소위 얘기해서 날라리였어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시장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한 여학생은 그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사람이 됐고, 한 여학생은 모피코트에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하고 뾰족 구두에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생선을 사고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고 헤어졌죠. 그 좌판에 앉아서 생선 파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범생이었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피코트를 입고 이렇게 막 화려하게 다니시던 그분은 소위 얘기해서 날라리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피코트 입은 그분이 생선을 사고 이렇게 듬뿍 많이 사고 집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공부만 그냥 외골수로 파고 있더니 그렇게 융통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쯤 여기서 이렇게 생선을 팔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선을 팔고 있던 그 여자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그러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지금쯤 저렇게 허영덩어리를 짊어지고 자기를 잔뜩 치장하고 꾸며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누구의 얘기가 옳아요? 다 누가 옳아요? 다 자기가 옳죠. 그럼 누가 부러워요? 아니 누가 부럽냐? 여러분들은 누가 부럽냐고요? 그러니까 강하든지 옳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율법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은 강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강함은 강함이 아니며 너희들이 얘기하는 옳음도 옳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강한 게 죄냐? 옳지 않은 게 죄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강할 수 없는데 강한 것으로 자기를 확보할 수 없는데 강한 것으로 자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옳을 수 없는데 율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옳게 치장하는 것으로 자기가 율법 앞에서 옳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요. 율법에 와서 보여주는 바는 너희는 강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그러면 강하지 않은 게 죄냐? 강한 게 죄냐? 옳은 게 죄냐? 옳지 않은 게 죄냐? 그런 게 죄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7장에 있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해방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뭘 봐요? 거기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습을 보는데 나의 모습을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자신의 공고함에 대한 확인, 요 7장이 묘사하는 공고한 인간은 누구만 확인하냐면 그리스도인만 확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이 자리에는 서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어느 문헌을 봐도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는 문헌은 없어요. 율법은 가지고 열심히 지키기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율법에 오자 유대인들은 더 열심히 지키고자 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지키고자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심서 자기 의를 추구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오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강하지 않음과 자신의 옳지 않음과 자신의 불의함을 적나라하게 알게 됐어요. 왜요?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답이 없으면 문제를 외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전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불치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운동하면, 열심히 관리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의 상황의 적나라한 모습은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만 마주할 수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었는데 그 해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하지만 율법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든 인간은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해당되는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모습은 사실 여러분들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는 아니죠. 사람인데 거기서 해방되어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해방되어졌냐면 이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이죠. 저 아래에 팔려있죠. 100번이면 100번 다 지는 사람이잖아요. 불치병에 걸려있다고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치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뭘 알았냐면 내가 불치병에 걸려있었던 사람이었구나를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난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병이 어떻게 나았냐? 어떻게 나았을까요? 병이 어떻게 나았냐면 병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치병은 왜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있으면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으니까 불치병이잖아요. 그렇죠? 고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불치병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개선의 가능성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걸 가지고 보수하고 스스로 또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수하고 개선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져야지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로마 7장에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지금 불치병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는 게 해결이에요. 불치병이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아니야, 안 죽어. 내가 얼마나 지금 팔팔한데 율법 갖고 얼마나 지킬 수 있는데 안 죽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나 잘 고쳐서 쓸 수 있어. 아직 한 100년은 쓸 수 있어. 100년은. 잘 고치면 나도 선한 것도 조금 하고 하나님 기쁘게도 조금 할 수 있어. 잘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 안 죽어.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 건데 율법 갖고. 근데 로마 7장에 얘기한 건 뭐라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율법 갖고 고쳐서 쓸 수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돼.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거야.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야. 죽어야 하는 거야. 죽는 것 말고는 다시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요. 여기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6장 2절이요.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죽어요. 죽어서.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언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요. 이 사람은 아무리 1000년을 줘도 안 바뀔 거예요. 그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잖아요. 죽음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는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이 죄의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지의 결단으로는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방법인데, 근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소용없어요. 사람들 다 죽잖아요. 내가 죽어서 소용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의로우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 죄의 세력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왜 내 죽음이 되느냐? 우리는 뭘로 연합해요?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6장 1절부터요. 6장 1절부터 5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은 자가 율법에서 벗어났고 죽은 자가 죄에게서 해결되었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은 그 죽음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내가 함께 연합하여서 더 이상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에서 너는 여기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라고 선고한 곳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다스리는 곳으로 지금 넘어와 있다고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는 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도 안 나오고요, 예수님도 안 나오고요, 성령님도 안 나오고요. 오직 나오는 건 하나님의 법만 나와요. 법만 나옵니다. 법 앞에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도 없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없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도 없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도 없고,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령님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는. 근데 로마서 8장에는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자녀래요.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이래요. 그 앞에는 법 앞에 사람이 놓여져 있었어요. 너 혼자 해봐. 말하자면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8장에 오자 법을 주신 인격자가, 법을 주신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나타났다고요. 사람이 법만 있고 법을 준 인격체가 없으면 이건 정말 사람 잡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저희는 아이들을 8시에 들어가라고 재울 때 9시까지는 반드시 자라고 그러거든요. 8시에 들어가라, 9시에는 반드시 자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입니다. 이 법이, 그 법을 준 아버지와 분리돼서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9분에 9시 넘겼어. 그쵸. 그러니까 법으로 돌아다니면, 법으로만 돌아다니면, 그것을 준 인격자와 분리해서 돌아다니면 무시무시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7장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근데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거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육체를 그의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안 나온다고요. 죽음이 없으면, 죽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 한다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죽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에서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그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자리에 들어와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은혜의 대상이 나다 라고 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성구 읽고 마칠게요. 8장 31절이요. 31절부터 37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하든지 옳든지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1%의 자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것으로 인생이 성공이고 모든 인생이 정당화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99%의 사람들은 실패자와 루저로 남는 세상 가운데서 율법에 와서 보여주는 바는 1%도 높은 산 아니고 무너져 마땅한 바벨탑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그 1%를 들어서 영광을 얻는 분이 아니라 천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99% 이 마지날 인생, 이 변두리 인생, 이 주변에 있는 인생 스스로 공고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들과 평생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안에 영생과 생명을 참된 축복을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크고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의 자유를 온전히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